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주일날 저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지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믿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함께 가사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찬양음악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고백하겠습니다.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운데는 여러 힘들고 단절된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져서 부정적이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함께 해주시라 믿고 나아가. 또한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 때문인지 인간관계 등으로 오해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품어 제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매번 넘어져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후에 지성의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겨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주제 말씀으로 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온라인으로 또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는 저희 특별히 감리교에 속해 있었는데 저는 매달 지방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방회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시간 가운데 어느 날은 한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단 위에 쓰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자신이 제일 처음에 썼던 설교는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설교를 쓰다가 나는 제일 처음에 무슨 설교를 했었지? 그게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원고를 뒤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첫 번째 쓴 원고를 발견하셨습니다. 설교 원고를. 그래서 들춰보니 그 제목이 사랑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제목만 보고는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더래요. 너무 옛날에 쓴 거라서. 사랑의 종? 무슨 이야기지? 열어봤더니 그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 전도사로 사역 시작하셨을 때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은 뭔가 굉장히 은사를 강조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 같은 게 열려도 치유의 은사를 받은 종 누구누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종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달려서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어떤 은사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그저 사랑만 하는 종이 되어라. 너는 그저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저 사랑만 하는 종이 되어라.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가장 처음 했던 설교가 사랑의 종이 되자, 우리 모두 사랑의 종이 되자 하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해왔다고, 열심히 이웃들을 사랑해왔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마지막 설교를 쓰면서 뒤돌아보니 그 처음 사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큰 찔림과 감동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결코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항상 있을 때마다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고참이셨던 선배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께서 제일 일찍 오셨어요. 제일 일찍 오셔서 뒤에 들어오시는 후배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안부 물어주시고, 제일 막내였던
막내 전도사였던 저한테도 오면은 무조건 이름 불러주시면서 지전도사님 요새 힘든 일 없으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몇 번 지방회 때만 보는 목사님인데 같은 교회 사역자도 아닌데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디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에 있다 하면은 무조건 제일 먼저 나서서 지원해 주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는 실패했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을 지닌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로 그분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 사랑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사랑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비교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의미로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만 하며 살아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푼다고 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베풀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자체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냥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냥 대표기도 시간이 있죠. 그때 갑자기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야, 자랑하나? 방언할 줄 안다고 자랑하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그 듣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기도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은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징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올 것이다. 딱 정했어요.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실제로 10월 27일에 모여서 10월 28일 자정되어서 종이 땅 치면은 우리는 모두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10월 27일 밤에 모인 거예요. 그 집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보니까 다 흰옷 입고 막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방언 기도 소리를 들어왔지만 정말로 그 영상에 나오는 기도 소리만큼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그냥 꽹과리 소리 같았습니다.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종말이 오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다 죽는 겁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저는 어차피 구원받으니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방언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우리가 만일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꽹과리 소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천사의 말을 방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냥 천사의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과 같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이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옆집에서 자꾸 클레임이 들어오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옆집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의 찬양 소리가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닐까.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유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클레임 들어오면은 방어적으로 문 걸어 잠그고 오히려 방해되지 않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라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처음에. 그러나 결국엔 봤을 때는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문을 꼭꼭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겠구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겠구나. 옆집 사람이 듣기에도 이 소리가 찬양 소리처럼 들리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하겠구나.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바울의 고백의 의미구나 하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게 그와 같은 능력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남을 위해 사용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음을 간절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느꼈던 그 깊은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아멘.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을 읽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살던 동네에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가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제일 인기 있었던 상품이 딱지였어요. 캐릭터 딱지.
약간 고무 재질로 만든 그런 딱지였는데 저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마침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딱 1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100원짜리 딱지였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 딱지를 사서 나오는데 동생이 너무나도 불쌍한 눈빛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아, 나도 한 개만. 형아, 나도 하나만 사줘. 그렇게 쪼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이미. 그렇다고 제 걸 줄 그만한 그만한 또 저의 욕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그때 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거기 있는 딱지 중에 하나를 슬쩍 훔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주인 아저씨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일 난 문제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아버지 교회의 집사님이 그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은 집사님 가게의 물건을 목사님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아드님이 지금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여기 오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듣는데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덜덜 떨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막 먼지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시느라 먼지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앞에 풀썩 무릎을 꿇으시더니 저를 끌어안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말하셨습니다. 성현아, 미안하다. 성현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이 딱지 사줄 100원, 그 용돈조차 너한테 주지 못하는 아빠라서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뒤돌아봤을 때 그건 정말로 큰 사랑이 필요한 일이었구나, 행동이었구나. 그거는 정말 보통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아버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버지께서 목회가 가장 힘드실 때였거든요, 그때가. 달려오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들에게도, 아들인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우리가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화내면 다 해결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성냈을 때, 화냈을 때, 나의 유익을 구했을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말씀이 약간 오해 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 때는 불의만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신 정말로 그런 뜻이었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정의와 함께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불의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 그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때 모든 불의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을 품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갔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왜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인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것은 참된 용서가 사랑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우리의 죄, 참된 용서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사랑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진정한 믿음 또한 사랑 안에서 나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사랑 안에는 참된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한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참된 희망이 있다. 그 안에 참된 사랑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를 향한 소망, 또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소망, 하늘 나라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의 가족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버리지 않을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자기 삶을 통하여서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며, 사랑 안에 참된 소망이 있으며, 사랑 안에 참된 용서가 있으며, 사랑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진실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정말로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을 품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직장 동료를 사랑하며, 직장 상사를 사랑하며, 후배를 사랑하며, 선배를 사랑하며, 교회
친구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의미 없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그 참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시마스 스베테 노메 루미요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よ主よ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よ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よ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도 온전히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용되어진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놀라우신 축복이, 주님 주신 놀라우신 사랑이, 주님 주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物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とはにあれ栄光とはにあれ栄光とはにあれ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5월 30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팀, 통역팀, 그리고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꼭 팀장님 혹은 순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사태 연장으로 인한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변이종 바이러스 감염률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서 오사카 긴급사태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6월 19일까지 모든 모임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됩니다.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사무실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픈되어 있어서 전화나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6월 본문 말씀은 시편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몸도 잘 지키고 마음도 잘 지키는 한 주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